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은 눈으로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너의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1999년 7월 4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던 한국 청년 26살 한국 청년 윤원준이라는 학생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인종차별주의자인 그 벤자민 스미스라는 사람의 저격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9년도 사건입니다. 이 사망한 학생 윤원준 군은 세상 시쳇말로 엘리트였어요. 미국 인디애나에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고 미국에 있는 그 일리노이라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준비 중인 그런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뭐 미국에서 공부할 정도니 머리는 똑똑했겠죠. 이 윤원준 군이 이제 주일날 총살에 이제 사망하고 나서 8일이 지나서 미국 전 지역에 추모 예배가 생방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이 희생당한 윤원준 군의 그러니까 사촌형 그러니까 박성호라는 목사님께서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했는데요. 이 인사말이 참 미국인들에게 감동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사를 했는가?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 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음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요.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용서하라 말씀하시니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묻고 예수님이 말씀도 하기 전에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한 사람을 동일한 죄를 3번을 용서하면 그 사람을 아주 관용이 많은 사람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3번. 우리도 한국 사람도 3판 얘기하잖아요. 3판. 그죠?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3번이 아닌 무려 7번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마 3번도 대단한데 내가 7번을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말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22절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으로는 부족하다. 7번을 70번까지 몇 번이에요, 총? 490번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무한대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무한대로 용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보통요, 마음이 넓어서 용서를 많이 하면 2번이에요, 2번. 그렇지 않나요? 한 번은 용서하죠. 한 번은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마음이 넓어야 2번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그 3번을 용서하는 것은 굉장한 일인 거죠. 여러분 어때요? 반복해서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절합니다. 손절. 예. 2번 다시 뭐 그 사람을 만나거나 같이 교제하지 않아요. 그냥 인연을 딱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계속 용서해주고 봐주고 허물을 덮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아주 바보 취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요. 무턱대고 용서만 하는 것은요. 그 상대방을 위한 일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여러분 잘못을 자꾸 지적을 해줘야지 그 사람도 깨닫고 고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고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용납할 수 없고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지 우리하고는 달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요즘 세상에 누가 무한대로 용서를 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니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고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무한대로 용서하라 말씀하셨는가? 24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어떤 빚진 자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빚이 얼마냐? 무려 10,000달란트였다래요.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여러분 이게 10,000달란트 하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이때 당시 하루 노동자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할 때 받는 일당이 1달란트였어요. 1달란트. 그러니 6천만 달란트는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이 남성이 한 달에 25일을 일한다 치고 20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예요. 20만 년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인데 이 10,000달란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한마디로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인데 주인이 그 돈을 다 갚아주셨다. 아니 탕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허물이 얼마나 많냐면요. 우리 죄를 이렇게 탑을 쌓아놓으면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10,000달란트와 같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주간도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과 허물을 10,000달란트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뭐 우리가 선한 것이 있어서 용서를 해 주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 10,000달란트나 동일한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큰 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물론 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가산을 다 팔아서 내가 갚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말은. 팔아서 갚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없는 돈입니까? 10,000달란트는. 우리 인간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됐다 그만해라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없는 걸로 그냥 해줄게 갚을 필요 없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죄악 1만 달란트만큼 쌓여있는 여러분 죄악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갚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그 돈을 탕감해 주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빚을 다 소멸시켜 주셨다. 여기서 문제. 이것을 예수님의 핏값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핏값.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속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전. 예수님의 속전 때문에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 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다. 채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채무자인 저와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사면 복권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채권자이신 예수님께 빚진 채무자였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 모든 빚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의 빚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탕감시켜 주셨다. 우리는 천국에 이제는 사면 복권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작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길을 가다가 만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고 목을 붙잡고 우리가 그들에게 빚내놔라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말하고 계신 거죠. 두 개의 시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 개의 시선. 어린아이가 강물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다리 위에서 강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다리 밑으로 강물에 쓰레기가 후루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봅니다. 좀 전에는 분명히 쓰레기가 후루룩 지나갔는데 다시 강물을 보니까 이번에는 맑은 물이 흐르더라. 어린아이 시선으로 지은 책입니다. 두 개의 시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 이 용서라는 거는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강물 안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의 나에게 저질렀던 그 악행과 상처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차곡차곡 뭐가 쌓이고 있어요?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 그 쓰레기를 흘려보내는 것, 강물에서 쓰레기가 흘려가듯이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용서인데 분노의 쓰레기, 억울함의 쓰레기, 그리고 좌절과 절망감의 쓰레기를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한대로 용서하라. 즉 너희들에 있는 감정의 쓰레기를 흘려보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전 삼으신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감정의 쓰레기를 흘려보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오늘 희한하게 또 미국 얘기를 자주 하는데 크리스찬 크로니클이라는 잡지가 있대요. 이 잡지에 보면은 킴 푹이라는 베트남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월남전 때 미국이 월맹군과 전쟁할 때 월남전 때 그 미군이 그거 떨어뜨린 네이팜 탄이라는 폭탄이 있대요. 그 네이팜 탄이 떨어진 마을에서 생존한 여인이에요. 이 킴푹이라는 여인이.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이 사진 아마 봤을 거예요. 1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 어디서 많이 안 봤어요? 많이 봤죠. 킴푹이 누구냐면 요 꼬마예요. 요 꼬마. 저 빨가벗고 있는 이 꼬마가 킴푹입니다. 킴푹.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이 킴푹이라는 이제는 여인이죠. 중년 여인인데
이 꼬마가 이 킴푹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저도 알 정도니까 얼마나 유명합니까? 저도 이거 초등학교 때 봤는지 어디서 봤어요, 이 사진을. 종군 기자의 카메라에 이 사진이 찍혀서 전 세계에 이 사진이 배포되면서 이 도망치는 킴푹, 네이팜탄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도망간다. 옷도 못 입고 도망간다, 여자아이가.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킴푹이요, 여러분 평생을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온 전신에 화상을 다 입었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 중에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게 화상의 고통이라더라고요. 화상 치료가 그렇게 힘들다더라고요. 그런데 무려 이 킴푹이라는 이 여인은, 이 아이는 17번을 그 화상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96년도에 한 행사에 이 킴푹이라는 여인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킴푹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놀라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연설을 했느냐? 당시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토한 그 조종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폭탄을 떨어뜨린 조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종사를 만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반드시 그를 만나서 용서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행사에서 연설하던, 킴푹이 연설하던 이 행사에 그 조종사가 실질적으로 와 있었어요. 그 조종사 이름이 존 머플러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번 사진. 저 사람. 이 여인이 킴푹 여인인데 그 자리에 그 당시 네이팜탄을 터뜨렸던 존 머플러라는 사람이 와 있었던 거예요. 이 존 머플러는요, 그 자리에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폭탄을 떨어뜨렸던 그 조종사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비록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킴푹 여인은 그 조종사 일어선 모습을 보자마자 말할 수 없는 분노감과 상처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됐던 겁니다. 물론 용서하고 싶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17번의 화상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던 그 상처들, 사회생활 하지 못하고 언제나 운둔 생활을 하며 외톨이로 살아야 했던 그런 상처들, 아직도 온 전신에 남아있는 화상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단한 것은 이 폭탄을 떨어뜨린 이 조종사를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3번으로 볼까요? 3번 사진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웃는 모습으로, 저 여인이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하루는 기자가 이 킴푹 여인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당신을 인생의 낭떠러지도 밀어들였던 저 조종사를, 저런 작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킴푹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용서하심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분노와 울분과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나는 묵상했습니다. 지금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평생을 여러분들 누군가의 한 사람의 과오 때문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았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용서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킴푹 여인과 같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이 사람과 같이 주님의 용서를 마음 깊이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삼킨 악마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평생에 2가지 이상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은 2가지 이상의 상처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든 내 자녀들에게 받았던 상처든 내가 자라오면서 주변의 높은 기대감 때문에 받았던 상처든 어떤 상처든 간에 우리는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용서했듯이 너희도 서로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받을 만한 무언가를 나에게 보답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용서함으로 내 안에 찌꺼기 쌓여있는 이 감정의 찌꺼기들과 울분과 분노와 상처를 강물에서 떠내려가는 쓰레기와 같이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면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 일을 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된 상처일수록 여러분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며 쓰레기를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내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떤 용서냐?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 간단 명료합니다. 온전한 용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신부님이 성당 신부님이 교구가 있었거든요. 성당에는 교구 한 교인이 하나님에게 큰 은사를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은사냐? 이 교인이 사람만 보면은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정말로 그 교인이 그런 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 그런 은사를 주셨나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이 물론입니다, 신부님. 나는요, 과거를 볼 수 있고 현재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은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젊은 날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그 죄가 어떤 죄인지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떠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늘 마음이 괴로운데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교인이 예, of course,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신부님이 이제 찾아가면은 뭔가 이제 얘기를 해주겠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에 어떤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인이 대답하기를, 신부님, 하나님께서 완전히 잊어버리셨답니다. 모르겠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라는 거는요, 내가 온전하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온전하게. 잊어버리면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요, 아주 오랜 시간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심, 주님의 용서하심이 깨달아진다면은 우리 역시 완전하게, 완벽하게 잊어버리며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할게요. 저에게 절대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나를 무시하고 내 앞에서 혈기를 부리는 건 괜찮은데 내 가족을 놓고 무시하고 혈기를 부리는 것은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어떻게 해요? 부단히 애를 써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목사인데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때요? 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이 했던 그 말투, 그 행동들, 그 제스처들을 생각이 나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하겠는 겁니다. 정죄감이 들고 분노와 억울함이 올라서 도무지 예배 집중도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든 것은요. 아닌 척 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화가 나 죽겠고 보면 한 대 그냥 뺨이라도 시원하게 때리고 싶은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실은.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그날부터 제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했냐고요? 2년 넘도록 했어요. 2년을 넘도록. 하루에 한 끼를 무조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저 사람들 용서하게 해주고 저 사람들 역시 나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려 저도 하루에 1시간씩 그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2년 동안 하니까 어느 순간 확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조금씩 잊혀지더니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치유된 겁니다. 흘려보낸 거예요. 상처를. 목사라고 감정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저 강시잖아요.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여러분 2년 정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내 안에 있는 그 불필요한 감정의 쓰레기가 싹 사라진 모습을 제가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을 그만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한 2년 했더니 지금도 하루 2끼밖에 못 먹습니다. 3끼를 먹으면 몸이 부대껴요. 예. 그래서 저는 아침을 안 먹습니다. 원래. 지금은요. 그분들을 만나도 여러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때로는 이곳에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또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독일의 격언이 있어요.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독일 사람들의 격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감정의 쓰레기를 담아놓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그런 좀벌레가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저와 같이 용서를 원하신다면 금식하며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용서하기에 결단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남편이 용서가 안 돼. 아내가 용서가 안 돼. 저작자 때문에 내가 사업이 망해서 도무지 용서 안 되는 자들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눈물로써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용서를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나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축복이 바로 형통의 복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복은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몸이 건강해야 교회도 잘 섬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그 용서가 안 되지만 하려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쓰며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 그 주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